네, 우리가 이제 강의 차수로는 6번째 시간이고,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의 챕터로 따지면 이제 5번째 챕터, 비참한 즉위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인데, 왜 비참한 즉위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진리, 죽음이 구원으로, 낮아짐이 즉위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근데 사실 이 문장 안에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챕터의 내용들은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고 또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죽음과 낮아짐이 역설적으로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고 이제 주님의 즉위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같이 보게 되죠. 14장 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해놨는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16장 제 기억으로 20절? 네, 16장 2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16장 8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은 이 책에도 이야기를 해놨지만 원래 마가복음 원본으로 추정되는 이 내용에는 16장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후대에 추가된 본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자들은 거의 그냥 100%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큰 괄호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입니다. 16장 8절까지가 원래 마가복음의 내용의 끝이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여기 비참한 즉위식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있는 소제목들, 이제 죽음을 위한 준비, 겟세마네에서의 갈림길,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인한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왕, 요 내용으로 요약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식이 미리 치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치러지는 장면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복음서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이었나?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성에 의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네, 향유가 부어졌다는 이 모습이 사실은 그걸 암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14장 본문을 직접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여성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야기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어요.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 이제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대책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지배자들과 가룟 유다의 연합, 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리고 한쪽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거든요.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함께 힘을 합쳐서 죽이려고 이제 획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당시 굉장히 비천한 지위였던 한 여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배신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4장 32절에서 72절까지 붙잡힌 이야기까지를 쭉 이렇게 한 장 안에 다 몰아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혀서 들어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과 굉장히 대조적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도 같이 이제 뒤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을 칼로 쳐가지고 귀가 이제 잘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어떤 그 무리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성전 호위대로 성전을 당시에 이제 호위하던 이제 정규군은 아니거든요. 정규군은 그 당시 유대 땅에 로마 군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일종의 사병들이죠. 이 사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이제 잡아서 사내들인 그 의회로 끌고 갑니다. 원래 사내들인 의회가 열리는 시간이 아닌데 일종의 날치기 재판을 해요. 사내들인이. 그래서 원래는 재판이 열린 시간이 아닌 굉장히 밤늦은 그리고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급히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하고 총독부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절에서 32절이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과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총독부에서는 이 사내들이니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비열하게 자기들끼리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총독부에 가서는 말을 바꿔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느냐? 로마 황제의 이 제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자 했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치적인 대답이 아니죠, 사실. 네 말이 옳은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뜻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의미라면, 예수님의 네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은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왕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계속 찜찜해해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그 정황이 좀 나타나 있는데, 빌라도도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절대 풀려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넣고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가 이 군중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장 33절에서 16장 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부활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난 몇 가지 어떤 표적들이 등장을 하고, 그 와중에 로마 제국 군대의 이제 백부장,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이죠. 이 중대장이 이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가족 무덤, 보통 가족 무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가족 무덤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매장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성이 그걸 보고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세 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세 장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죽음을 위한 준비.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죽을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장들을 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복음서의 전반부에 그렇게 많이 등장했던 어떤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장면이 변화산 사건과 바로 그 직후에 이어졌던 기적 사건 몇 개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어떤 베푸시는 기적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원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보통 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가 흘러가는 국면들을 살펴보면 그 반대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오셔서 마지막에 이제 잡혀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예수님이 일종의 그 숙소처럼, 베이스 캠프처럼 이제 삼으셨던 그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이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나는 기름 부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 우리가 이 왕이 즉위할 때,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삼중직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삼중직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수여를 할 때 보통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식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이 사람이 지금 나드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게 일단 기름의 일종이니까요. 향이 있는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금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속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이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그곳에서 이 이름 없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그 향유가 쫙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 전체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 뒤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식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신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다 붓거든요. 바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의 지배계급이 했던 것처럼 미이라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 시체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 절차가 완전히 완수될 때까지 그 시신이 부패하고 상하는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원래 이제 시신의 온몸에 향유를 발랐던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했던 그 매장지에 세 명의 여성이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14장의 이 사건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14장 8절에 보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이 사실상 여기서 치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식과 예수님의 즉위식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연결된다라고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 자리가 베풀어지는 게 이게 이제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헤롯의 연회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연회를 우리가 대조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배척당하던 그런 환자의 집에서 이 예수님의 연회, 그 연회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왕 즉위식에 해당하는 연회 식사 자리겠죠. 그 연회가 베풀어진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을 경험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제 야합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아시면서도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일단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식사해야 되니까 밥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우리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다락방으로 미리 준비된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의 집을 예수님이 미리 컨택해 놓으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러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 시대에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뗄 수 없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가족보다 식구라는 말이 좀 더 이렇게 밀착감이 높은 그런 말이잖아요.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사이인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했어요. 오늘날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근데 같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예수님이 신뢰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주목한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대목이, 이게 뭐 어떤 신학적인 성서학적인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이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말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1도 없었다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제가 그 놈을 당장 경을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들 자신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다들 지도 지가 배신할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일 수도 있죠, 이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썩어 빠진 인간들인지, 네, 네,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2 중에 하나다. 12 제자 중에 하나다.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 먹는 단계를 넘어서서 같은 그릇에 같은 손을 넣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앉아서 같이 식당을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뭘까요?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그 찌개 뚝배기에 숟가락을 같이 넣는 놈들이 제일 친한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이가 멀면 사실 그거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식당 가서 같은 뚝배기에 숟가락을 같이 넣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PPT 화면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6월절 만찬은 전통적인 6월절 식사와 달랐다. 전통에 따르면 6월절 양고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아먹는 이 절차가 6월절 만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대목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지금 이 초점이 고기가 아니라 이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빵이죠. 그 당시에. 그죠? 이 무교병 이런 거죠. 빵을 서로 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어떤 관례적인 유월절 만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출애굽에 대해서 추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체가 출애굽에서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항상 이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죠. 그게 없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유월절 관례를 지키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유월절 사건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찬식의 이 관례가 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장면은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이 심포지움이라고 불리는 만찬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순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헬라화된, 조금 이방화된 그리스도인들을 그 1차 청중으로, 1차 독자들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인지 이 예수님의 이 만찬의 이 모습이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굉장히 큰 전통 가운데 하나였던 이 연회, 그러니까 곧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던 그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조금 긴데요. 이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서 같이 나눠 드시죠. 그죠? 사람들하고. 이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 게, 오늘날 우리는 심포지움 하면 무슨 이렇게 뭐 학술회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걸 다 먹으면서 했어요. 먹으면서 했는데 일부 순서가 데이프논이라고 해서 이제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순서가 심포지온, 헬라어로는 심포지온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가 되면 이제 포도주를 이빠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순서가 이 심포지움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데이프논, 먼저 빵을 떼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 음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심포지온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제목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대결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고 나는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알아서 스포일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다 배신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 떠나죠. 네. 나중에 다 떠납니다, 진짜. 네. 일단 그래서 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도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에서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은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한 것처럼. 씨름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잘못된 거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그냥 MMA를 한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종합 격투기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진짜 치고받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치고받고 계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시간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동안 제자들은 마치 이 정우조 목사의 모습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3번이나 오세요. 제자들한테 나중에. 마지막까지 합치면 3번이거든요. 계속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한시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시몬아 네가 깨어 있을 수가 없었냐.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이름을 바꿔줘 놓고 옛날 이름이었던 시몬을 언급하신 것은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사실상 베드로의 직위가 다시 낮아지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본서의 저자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참 절망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3번째 그 자빠져 자는 모습을 보시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포기를 하시죠. 야, 이제 그냥 자라. 그냥 야, 이제 그냥 쉬어라. 그냥 푹 자라. 그냥 영원히 자라. 약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라 이제 너희는 자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약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갈 시간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씨름으로, 그러니까 기도로 씨름하시고 나서 이 잔을 돌릴 수 있거든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피 맺힌 고백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도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다는 그런 비참한 그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장면을 좀 무시하거나 우리 은연중에 뭐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본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고통이 거기에 더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게 있었죠, 예수님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삼위일체, 뭐 혹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위일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령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이전에는 이위일체라는 개념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우조라는 사람이 정우조랑 정우조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영과 뭐 육이 분리되고 이런 차원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분리를 경험하는 이 분리의 경험은 오직 예수님만이 경험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신학에서 이게 뭐냐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서로 영원한 교제와 사랑과 아낌 속에 있는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게. 근데 그 관계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미처 우리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고통인데, 예수님이 사실 각오하셨던 고통은 그 고통이었던 거죠.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뭐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 그것도 물론 다 고통스러웠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인간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도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아마 가장 끔찍한 고통은 그런 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호기로운 이 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하던 제자 중에 한 놈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결국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를 대십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맹세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죠. 물론 맹세하는 그 순간에는 본인들은 진실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짓말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이 우리 소위 말하는 아주 상투적인 종교 언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중에 이걸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진실이에요, 고백할 때는. 근데 우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의 어떤 총구 앞에서, 혹은 우리가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액수의 돈 앞에서, 인간적인 명예 혹은 권력 앞에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유혹 앞에서 우리의 이 진실된 신앙 고백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뭐 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다 진실이죠. 누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기롭게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세 번을. 그죠?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해놓고도 정작 그 죽음의 위협이 자기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도 실제로 자기 목에 칼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 갈릴리 그 물이 아니야? 그 말에 쫄아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죠.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가 절대로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실패거든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배신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한 청년이 51절, 52절이 사실은 이 14장의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두 절이에요. 사실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절이거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러고 사실은 그 단락은 끝나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 절이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이 벗은 옷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번역을 너무 좀 약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정신 나간 청년 하나가 이불을 몸에 둘둘 감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무리가 갑자기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그 이불을 돌돌돌돌 다시 풀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마치 무슨 바바리맨처럼 도망가는 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 본서의 저자 이 켈버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배혼이불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제 흰옷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16장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정체불명의 청년 말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멀리서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 불 쬐고 그 있잖아요. 옛날 노가다판에 보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이제 밤에 이제 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그 뭐죠?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장작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 피우면 그 가쪽에 쫙 사람들 둘러 앉아 있듯이 약간 그런 분위기였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 날치기 재판을 당했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사내들인이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한 그 시간을 학자들이 보통 이제 늦은 밤에서 새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을 추정해 보면.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이 날치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쌀쌀했을 거 아닙니까, 날씨가.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그 갈릴리 그 물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말투가 이거 영 갈릴리 이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닭이 2번째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진짜 오열을 하면서 이제 뛰쳐 나갑니다. 여기서 그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여러분 특이한 게 닭이 첫 번째 우는 장면은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죠? 닭이 첫 번째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운 게 아니라 그냥 닭이 2번째 울었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어렸을 때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는 닭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 닭이 2번째 우는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이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인정 안 하는 학자도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닭이 우는 소리라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그 군인들이 혹은 이제 로마의 어떤 관공서 같은 데서 밤을 보통 사경으로 나누거든요. 고대에는 3시간씩 총 4개의 타임으로 나눠요. 그럼 이 4개의 타임 중에 3번째 타임이 지나갈 때 그 소리를 그러니까 뭐 나팔을 불거나 뭐 이렇게 호각을 불거나 해서 그걸 알리거든요. 시간이 지금 3경이 지났다라는 걸 알리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닭이 두 번째 우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꼬끼요 그 소리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새벽 시간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밤을 4경으로 나누었을 때 그중에 세 번째 경, 3경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